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자녀가 없는 분들은 앞으로 부모님이 될 걸 믿고 다시 한번 자녀를 위해 기도합시다. 자녀를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부모님께 주셨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선물이면서 한 인격체의 부모. 그가 잘 자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일 것입니다. 특별히 믿는 그러한 자들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양육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바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아이로 자라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크리스찬, 우리 믿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들에게 주신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그 자녀에게 무엇을 그 마음속에다가 심어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선 사랑으로 양육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마다 이 감정의 그릇이 있다고 합니다. 감정의 그릇. 우리 마음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감정의 그릇이 있는데요. 이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가 대단히 중요한데, 어릴 적에 이 하나님의 사랑과 특별히 부모님의 사랑을 그 감정의 그릇에 듬뿍 가득 담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많은 험난한 일과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험난하고 어려운 일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감정의 그릇에 사랑을 듬뿍 많이 받은 사람이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물론 여기에는 이제 어느 정도 다 키워놓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도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에게 그 마음의 이 사랑을, 물론 사랑을 하시겠지만 그 자녀들 그 마음속에 사랑을 이렇게 주입시켜 주시고 또 사랑을 넣어주고 채워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방법을 잘 몰라가지고요, 자녀를 사랑하긴 하지만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 어떤 분들이 책으로 사랑의 5가지 표현 방법에 대해서 써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들으시고요, 집에 가셔서 한번 꼭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랑을 하는 자녀들을 사랑으로 안아준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만져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안아주고 쓰다마주고, 특별히 어린 아이들이 가장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은 어머니의 품속에 다 안겨있을 때, 또 아버지의 품속에서 아버지의 심장 소리를 들을 때 아이들이 가장 평안하고 안정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많이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 큰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큰 자녀들도 사랑으로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이 칭찬의 말을 많이 해주라.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요, 칭찬보다는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혼내는 것에 너무 익숙한 그런, 저도 가만히 보니까요, 칭찬보다는 좀 잘못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에 조금 더 익숙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녀들을 위해서 칭찬해 주는 것. 칭찬해 주는 것.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칭찬해 준 적이 언제였던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칭찬을 먹고 부모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자라는 아이들은요, 이 자존감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져도 다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못하는 것보다 또 잘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칭찬해 주는 겁니다. 칭찬해 주는 겁니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하는데 여러분 칭찬은 자녀들을 신나게 합니다. 신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칭찬해 주기를 바랍니다. 공부도 60점 맞았다가 70점 맞으면 잘한 거잖아요. 야! 저는 90점 맞았는데 다른 애들은 너는 왜 70점밖에 못 맞았어?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전에는 60점 맞았지만 지금은 70점 맞았네? 다음에 더 열심히 하면 더 좋은 성적 얻을 수 있을 거야.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그리고 드라마틱합니까? 근데 우리들의 현실은 아이 저 머리 누구 닮아가지고 저러니까 70점이 뭐냐? 60점이 뭐냐? 50점이 뭐냐? 나가 죽어라 이런 식으로 윽박지른다면 자녀들이요 그 자존감이 많이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사랑하는 사람은 자녀들하고 시간을 같이 많이 보내줍니다.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자녀들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줍니다. 여러분 요즘에 중고등부 아이들이요 부모님과 같이 시간을 같이 보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님과 같이 다니는 그 자체를 창피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과 같이 이게 가치관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벌써 초등학교 어느 정도 되면은 아이들이 서서히 부모님으로부터 떨어집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그러한 세계관 속으로 들어가는데 물론 그것도 하나의 자라는 성장 과정이지만 그래도 부모님과 끊임없이 같이 시간을 같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가정의 달 5월 여러분 특별히 이 자녀들과 시간을 한번 여러분 늘 시간을 같이 안 보내다가요 어느 날 갑자기 야 오늘 5월 달이니까 우리 한번 보낼까? 하고 아이들에게 언제 뭐 만나자고 하는데 아이들이요 아빠 그냥 살던 대로 사세요. 바빠요 무슨 귀찮아요. 아이들하고 평상시에 관계가 되지 않으면 그런 모든 시간들이 그러면요 아이들이 이제 아이들대로 그냥 자라게 되고 나는 나대로 그냥 살게 되고 아버지는 돈 벌어주는 사람 어머니는 나에게 밥 해주는 사람 정도로 전락해버리고 모든 고민과 이런 것들은 친구들과 같이 나누고 여러분 세상이 가면 갈수록 이러한 패턴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간을 자녀들과 같이 보내는 거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선물을 해주는 것입니다. 좋은 선물을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때때로는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도 필요한 거죠. 무조건 다 사달라고 다 사주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것들 가지고 싶은 것 자주 하는 것보다도 정말 의미 있게 해주는 것. 그리고 여러분 이 책을 읽어보니까요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같이 봉사활동을 하는 봉사. 어저께 뉴스 보니까 저도 그것을 잘 못했는데 요즘에 합동 분향소 이렇게 하고 세월호 참사된 거기요 많은 가족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이렇게 가요. 그래서 거기서 부모님이 정말 아이들 내 자녀라는 마음으로 부모님이 이렇게 분양하면서 좀 조문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또 아이들과 같이 얘기를 나누고 공부를 못하지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고맙다 하면서 자녀들도 안아주고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님이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그럼 와 우리 부모님이 이런 년도 있었네. 그리고 사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같이 도와주는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데요 같이 이렇게 가게 되면요 자녀들이 그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그 마음에 간직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정말 누가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사랑으로 많이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컸어도 한번 가서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아들아, 딸아, 사랑한다. 진실된 마음으로. 그리고 칭찬의 말들을 해주시고 시간을 함께 보낼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고 또 좋은 선물도 하나 준비해갖고 아이들에게 또 줘보시고 또 같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그러한 계획도 한번 가져보셔서 여러분 자녀와의 관계가 무너지고 여러분 가족이 무너지게 되면은요 인생에 어떤 것을 성공했다 할지라도요 이 부모와 자녀 관계가 이렇게 무너지면
우리의 행복이 없는, 기본적인 행복은 거기서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여러분, 너무나 목회자로서 당연한 얘기지만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세상적인 지식으로만 키워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먼저 믿게 된 부모님들이 어떻게 보면 결단을 하시고, 그리고 결심을 하시고, 어떻게 보면 싸워야 될 그러한 내용입니다. 어릴 적부터 성경을 가리키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유태인들의 이 교육 방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한 결과, 그들은요, 이 의식과 무의식에 대해서 이 프로이트 그 사람이 이야기를 했는데, 유태인들은요, 무의식 속에다가 의식이 형성되기 전에 그들의 무의식 속에 무엇을 먼저 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아주 어릴 적부터 어머니와 아버지가 아이들과 같이 성경을 읽어주고 암송을 하고, 특별히 그들은요, 유태인들은 이 어릴 적부터 성경 암송하는 것을, 그들은 세상적인 지식을 집어넣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배이지게 될 수 있도록, 다 기초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 성경 암송이요, 참 좋다고 합니다. 성경 암송이. 그래서 저도 이것을 매일 잘 알긴 않지만 이 실천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일주일에 여러분 한 구절을 같이 부모님과 암송을 하면 1년이면 52주거든요. 한 52주. 52개를 암송한다. 그게 10년이 되면은요, 한 529절 정도 된다고 하면, 뭐 머리가 좀 우리가 안 따라오니까 109절 잊어먹는다 할지라도 한 400구절. 어린아이들은요, 머리가 좋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이걸 어떻게 올까가 아닙니다. 아이들은요, 어릴 적에 심어주면요, 그게 마치 우리가 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암송하듯이, 여러분,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입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면 아이들 마음속에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자녀들에게 여러분 부지런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 가르쳐야 될 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 가르치는 거, 우리 하나님의 이 믿는 부모님이 먼저 해야 될 일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세상적인 그러한 학문에서 뒤떨어지면 너무나 걱정하고, 영어와 수학과 그리고 많은 과목들, 그 아이들이 세상 아이들과 뒤처지게 되면 걱정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자녀들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것은 영혼에 대한 거죠. 저는 이번에 세월호 참사를 이렇게 보면서요, 어릴 적에 정말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거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언제 사건 사고가 너무나 많은 이 시대, 배를 타는 것도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지하철도 사고가 나니까요, 지하철도 타기가 무서워. 차 사고는 늘 있어왔고, 또 비행기 사고도 뭐 이렇게 난다고 그러면요, 사람들이 이제 무엇을 타고 다녀야 돼요? 다 고민을 하는 거예요. 사건 사고가 너무나 많은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되면 절대로 안 되지만 언제 어느 순간에 사건 사고가 날지 모릅니다. 먼저 우리 그 아이들이 영혼을 여러분 우리들이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른 것은 몰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들이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어릴 적부터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여러분 그냥 세상 교육만 받다가 인생 사건 사고 이렇게 나가가지고 잘못되면요,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치는 날, 그리고 저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어릴 적부터 여러분 알려줘야 됩니다. 그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옥이 있다는 것도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분명한 복음을 어릴 적부터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여러분 심어줘야 됩니다. 세상적인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것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선순위는 자녀들의 영혼 구원입니다. 자녀들이 여러분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한다 할지라도요 그 영혼이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걸 보장이 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 자녀 양육 잘못합니다. 여러분 이건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적으로 조금 모질라 보이고 세상적으로 좀 뒤처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들이 꼭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의 영혼은 건강합니다. 나의 자녀들의 영혼은 건강합니다. 정말 우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들이 생활한다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크면 내가 아이들을 가르쳐야지. 여러분 조금 크면은요 아이들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님을 가르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조금 커고 어느 정도 공부해 놓고 어느 정도 성공해 놓으면 여러분 아닙니다. 아주 어릴 적부터 그리고 조금 컸다 할지라도 지금도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먼저 여러분 예수님을 먼저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주일마다 창세기를 강의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부분을 강의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다는 것을 천사가 이 롯에게 알려줘갖고요. 롯이 그 가족들 딸과 같이 결혼할 이 사위들에게 여러분 알렸습니다. 이 성을 떠나야 된다. 빨리 준비하고 떠나야 된다. 롯의 사위들이 여러분 농담처럼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고 우습게 여기다가 여러분 롯의 이 사위들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그냥 지식과 흐름과 세상은 가면 갈수록 빨라지고요. 지식은 많아지고 그것을 쫓아가기 위해서 수도 없이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것들이 필요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이 결단하지 않으면 세상의 그 흐름 앞에 자녀들을 다 내어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믿음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지 않도록 우리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말할 때 농담처럼 우습게 하찮게 세상적인 어떠한 지식보다도 하찮게 여기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들이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다른 것도 여러분 인생에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우리들은 기도로 양육해야 됩니다. 이 기도로 키운 자녀들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방탕한 그러한 어거스틴이요 어머니의 그 기도를 통해서 성자가 됩니다. 탕하였던 방탕하였던 성비 어거스틴이 어머니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성자로 변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매일 축복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존 웨슬레의 어머니는요 자녀가 19명이나 됩니다. 19명이나 낳으려면 얼마나 근데 이 밤마다 이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한 자녀 하면서요 자녀들이 자다가 여러분 꿈에서 막 비가 뚝뚝뚝 떨어지는 꿈을 꾸다가 번쩍 눈을 뜨면요 어머니가 기도하다가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자녀들이 자랍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구나. 여러분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힘이 나를 믿어주는 분이 계시구나. 나를 위해서 뒤에서 기도로 후원해 주시는 분이 계시구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갔다 할지라도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힘은 부모님의 기도입니다. 자녀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로 많이 쌓아나가야 됩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얻기 전에 기도로 사무엘을 낳았고요.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이 사무엘을 바치고